운명적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랑의 확증에 대해서 생각해봤고, 이번 두 번째 주제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신 그 본문의 내용을 그 길을 가시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환과 죽음 또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게 두 번째고, 앞으로 한 번 또 남으셨어요. 세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이유가 뭘까? 반복이라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하시게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또 우리가 딱 보더라도 이 빨간색으로 써져 있는 그 길 자체가 쉽지 않은 길이지만서도 피하지 않고 이 길을 계속 가시겠다라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시면서 그 다음에 이뤄야 될 그 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으시면서도, 또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면서도 분명히 알고 계시는 그 고난과 죽음을 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고난과 죽음을 피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맞닥뜨리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하시고, 능력이 있으면서도 스스로 그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내 앞에 있는 산을 치울까, 더 평안하고 안락하게 살까에 있지 않고 그 뭔가 사명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사명을 기준으로 내 인생의 기준을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야 할 길이 고난의 길임을 뻔히 아시겠지만 그 길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꼭 가야 할 길이었기 때문에, 그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을 위해서는 전혀 기적을 행하신 바가 없으십니다. 성경의 관점으로는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것을 조금 더 쉽게 가기 위해서, 조금 더 편안해 가기 위해서, 또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기적이나 능력을 행하신 역사가 없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그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기 위해서, 또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시기 위해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행하신 건 맞아요. 기적을 행하신 건 맞아요. 본인의 십자가 길을 가기 위해서, 그 평안함을 위해서, 또 평탄한 길을 위해서는 절대 행한 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관점 자체가 사람에 대한 것이냐, 그 백성들의 눈물을 돌아보려는 거냐, 내가 사명의 길을 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천지 차이가 나요. 이 관점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평안함과 안락함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산이 없었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산을 옮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사명의 성취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산을 옮길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고, 사명을 성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명에 감당하는 길에 만약에 산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산은 어떻게 해요? 맞닥뜨려서 내가 돌파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산을 온몸으로 맞닥뜨리겠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피할 수 있으셨지만 피하지 않으신 이유는 더 위대한 목적,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붙들으면, 그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집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죄를 대속하는 것,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을 피하지 않아야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대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피하지 않고 그 문제 속에 주어진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요, 그리고 이 갈등 가운데 주어지는 그 선택, 이거는요, 십자가 딱 앞에 두고 딱 여기 한 시간과 한 장소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전 인생을 통해서 이 모습,
또 이 갈등, 거기에서 선택, 이 과정은 다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탄이 딱 와가지고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돌을 떡으로 한번 만들어봐라.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좀 뛰어내려봐라.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경배하라. 이 세 가지 시험을 하셨죠. 만드셨어요? 안 만드셨어요? 배고픔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능력을 행하시면서 해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능력이 별로 중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예. 그러면은 사랑하는 일을 다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가 시험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시험 자체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모든 영광을 얻는, 나한테 절하기만 해봐라. 내가 세상 모든 영광을 내게 주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세상 모든 영광을 얻는 것도 별로 중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본인을 위해서는, 그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느냐 못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뭐 배고픔의 문제를 기적으로 능력으로 행하느냐, 내가 뭐 사랑을 받느냐 안 받느냐,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느냐 안 좋느냐, 또 하나는 영광을 얻느냐 못 얻느냐, 이런 게 중요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을 온전히 거부하시고 자신이 가진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을 따라 그 사역의 길을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시작부터가 뭐예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산이 있든 없든 능력을 행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나를 위해서 행하지 않든 십자가의 길을, 고난과 눈물과 고통이 있다 한들 그 문제 속에서 그 사명을 바라보면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만 반짝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주 하신 말 중에 뭐가 있냐면, 인자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어요. 우리는 살면 그게 권세가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는 죽는 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권세라는 거예요. 권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제든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지만, 그러나 뭐예요?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의 길을 가게 되면 내가 어떠한 생각들과 마음들이 들겠지만 그 생각들과 마음들 주님께서 주신 사명 바라보면서 내려놓겠다라는 거예요.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다시 말씀 붙들고 내려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내가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선택. 뭔가가 완전히 내가 그 선택이란 그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날마다 그 선택을 해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처음 시작부터, 부르심의 시작부터 십자가 끝까지 마찬가지예요. 어느 목사 정도 되면 선택이 아주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처음 시작부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선택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 사명을 바라볼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 내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 정도 권세가 있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을 사욕이 아닌 사명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또 그걸 조절할 수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 삶의 자리에서 오늘 선택은요, 누가 나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그럴 자격도 없을 뿐더러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선택하는 것, 십자가의 모양이라는 게 다 틀리고요, 부르심에 대한 어떤 그 목적도 다 틀리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사명을 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가지 못할 길이 없으신 거예요.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과 죽음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길을 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의 기준도 사명을 감당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목숨이 사냐 죽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명을 감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의 선택의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문제 속에서 문제를 피할 길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난을 앞에 두고 그걸 어떻게 하면 피할까 그걸 보시는 게 아니고, 그걸 위해서 피할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 속에 있는 사명에 집중하고 계시고, 그것처럼 우리들도 삶의 자리에서 많은 문제가 없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많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를 피하라고 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허락하신 그 주님께서 그 가운데 그 문제 속에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참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삶의 기준 자체가 틀려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피할까? 그런 기도도 괜찮지만 여기에 모든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노력들이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됩니다. 그 문제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진 오늘의 그 문제와 상황 속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까? 이 초점도 맞추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욕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게 중요하죠. 저도 그래요. 대우를 잘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나를 무시하느냐 존중히 여기느냐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들이 항상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도록 놔두면 안 되고, 우리의 행동의 선택의 기준이 온전히 이것들에 의해서 이끌려 다니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느냐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대우를 받느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내 존재감이 어떠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를 지금 이곳에 또 이 땅에 보내신, 또 우리 교회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그 질문에 대한 답하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에 집중해서 내 앞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돌파해 나가는 것,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에 집중하면요, 산이 있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산이 있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선택한 이 삶의 유형을 만약에 우리들이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인생을 더욱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길도 그 순간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받은 직후에 사탄아 물러가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 순간 그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선생님 편하게 해주지,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 선생님 고난받지 않도록 해주지, 기본적인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야기를 하시고, 아무리 험난한 길이어도 그 길의 끝에 사명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 길이 있다고 한다면 가겠다라는 것이죠. 사탄아 물러가라. 돌이 떡이 되게 한번 해봐. 그리고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그리고 나에게 한번 무릎 꿇어봐. 그러면 십자가 길 감당 안 해도 돼. 이게 베드로도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이 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시험 자체가 그냥 뭐 이렇게 막 추상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우리가 일상에서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문제만 바라보게 되고 그 문제 해결만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함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의 신뢰함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허락하신 그 음성과 또 오늘 내가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명에 대한 것들도 반감될 것이고, 그게 하나의 사탄의 유혹이고 또 시험이고 또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선택의 연속 가운데서 우리들이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사명에 집중하셔서 더욱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서평이라는 선교사분이 계셨어요. 독일계 여서 선교사인데 어린 시절 이제 외로움을 많이 받아서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간호학교에서 교육을 받던 중에 조선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품게 되고 신학교에서 선교 공부를 한 후에 1912년 32살의 나이에 조선 땅을 받게 됩니다. 서서평 이 선교사님께서 이제 아무도 돌보지 않은 13명의 수양 딸과 나환자 아들 1명, 그리고 오갈 데 없는 38명의 미망이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너무나 막 헌신적으로 돌보다 보니까 구제와 말씀 사역을 하던 중에 자신이 돌보던 그 환자에게 병이 옮아지게 되고 또 영양실조까지 더해져 가지고 1934년에 돌아가셨어요. 그가 뭐 남긴 거는 뭐 담요 한 장, 뭐 현금 7전, 뭐 강낭이 뭐 7업 정도, 뭐 이 정도 남겼다고 해요. 그 지역에 너무나 이렇게 영향을 많이 끼쳤기 때문에 사회장으로 치러졌다고 합니다. 무려 1000명이면 어느 정도 될까요? 예. 그때 당시에 1000명이 되는 조선인들이 그 선교사님을 어머니 이렇게 부르면서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서석평이 그 고아와 가부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학교가 이일학교입니다. 이일학교가 후일 한일장신대가 되었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돌보기 위해 만든 조선간호부호가 대한간호협회의 전신이 되었고, 그 위에 억압받던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연합체인 부인조력회를 만든 그 단체는 후에 여전도 연합회 전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남긴 단체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전초기지가 되고 이 땅을 복음화하고 치유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녀는 없지만 그녀를 통한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명의 길을 따르는 것이어야 돼요. 갈수록 그 사명의 길에서 멀어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오늘로 우리가 그냥 끝장내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항상 여러분들이 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같은 목사라는 동업자 정신이 없어요. 목사들이. 더욱더 말은 그럴듯하게 해요. 그렇다고 하면서 사명에 붙들리지 못하고 항상 뉴스에 단골 주제로 올라오는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저도 언제 그렇게 넘어질지 모르는 연약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도 할 말은 해야겠죠.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명의 길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 길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주님의 사명에 맞춰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심과 통해서 우리에게 큰 대속의 은혜, 또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맡겨진 그 길을 감을 통해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을 이루면서 가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백성들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늘어나게 되기를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그 자리를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노력하는 거예요. 누구 어떠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길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를 부르신 우리의 목적에 맞게끔 저는 저로서,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로서, 권사님, 집사님은 집사님들로서 각자의 영역에서 오늘의 선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더욱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으시고,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결단하시고 그 길을 함께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